아버지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선택하시면 아버지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날마다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 12 자녀들을 하나님 훈련하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이 두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되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야곱의 형제들처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들의 아직도 죄가 속에서 그 죄의 무뎌짐 속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또 당당하게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훈련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과를 도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앞에 리더를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과정 중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저 우리 안에 죄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죄가 있으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그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 선한 뜻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뜻 앞에 서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새 일을 하나님 그 행하시는 거룩한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별다 중요해 보이지 않죠. 근데 중요합니다. 이 사건들이. 왜냐하면 이 요셉이 이러한 것들을 꾀를 내서 뭔가를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요셉이 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오면 그들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애굽으로 오면 이제 하나님의 뭐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이들이 이곳으로 그 가족이 이주하기 전에 이 과정이 뭐냐면 너희들의 죄가를 도말하라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죄를 인지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두렵고 떨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처럼 아버지를 잘 의지하고 믿고 또 요셉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냈지만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죄악투성이고 그 죄진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형제들의 그 모습을 뭐하고 계신다? 지금은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이 꼭 이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겠죠. 그러니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라. 그죠? 시므온만 그곳에 남겨놓고 옥에 가둬놓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아버지 앞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요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라고 말해요. 이것도 이제 큰일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이게 큰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은 도적과도 같아요. 그러니 항상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것이 선하든 선치 않든 그것에 대한 이들은 만족을 하고 그것은 죄책감조차도 없어요. 근데 이전에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했냐면 죄의 무거운 짐진 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것을 회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야 그 어려움에 처해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슬퍼할 수도 같이 슬퍼할 수도 없고 같이 기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너와 나와 한 마음이야 한 뜻이야 나는 다 같은 마음이야 라지만 우리 속에는 온통 뭐만 가득해 시기 질투와 우리 안에 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유익을 보고 기뻐해 주거나 남의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뭐하게 하신다? 경험하게 해서 너희도 그런 처지에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너희가 지었던 모든 죄가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동시에 오는 것들이 죄의 짐을 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이 죄가 사함을 입어야 자유해지잖아요. 근데 죄가 드러났어요. 죄인지 죄가 뭔지는 알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누군가가 용서를 해줘야 자유하죠. 그 죄 사함을 줘야 자유하죠. 근데 이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길은 인간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뭐 하면
뭐하고 살아내냐면 제 짐을 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지금 계속 이제 연속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두려움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예전 같았으면 이거 무슨 이런 횡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루에 자기들이 곡식을 사러 갔던 그 돈이 그대로 그 자루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냥 형제들에게 베푸는, 그냥 자기 형제들에게 베푸는 은혜의 은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죄짐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 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더 힘이 드는 거야, 이제. 와, 우리는 진짜 큰일 났다. 우리의 삶에서는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나? 왜 계속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니 여기에서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누가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죠?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혼비백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와, 우리는 또 죽었다. 이제 이런 것과 같아. 이것을 알면 우리는 이제 지금 봐봐요. 지금 이때는 기근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아니면 양식이 없어요. 다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 찝찝하게 지금 모든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형제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냐,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숙제. 근데 그것도 완전하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다가 또 더 큰 짐이 뭐라라는 거예요.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뭔가를 자유할 수 있다? 없어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으로 묶여 있다? 해결받지 못한 죄짐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우리에게 뭘 하기를 요구하세요? 아버지 앞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토로를 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근데 이들의 지금 고백은 와, 이거를 돌아보면서 와, 우리가 진짜 예전에 이래서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원망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계속되냐? 왜 우리는 이 힘듦이 계속되지? 당연히 계속돼야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준 것들이었다는. 근데 지금 잠시 잠깐 자기 목숨의 이익도 아니고 잠시 잠깐 받은 이 죄짐의 고난이 뭐가 그렇게 무겁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들은 그 엄청난 죄짐의 결과물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행한 자들은 아무 느낌 없이 감격 없이 이렇게 살아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죠?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그 땅 주인.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범할 수 없는 위치다. 그러니 그 주인이, 그 사람이 엄하게 말했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은 지금까지 뭐냐,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도, 그거를 거절할 수도, 그것을 수용할 수조차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라. 그죠? 이제 너희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그것을 증거물로 보이면 여기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고난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전쟁이 또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야곱을 한번 보라라는 거.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면 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가 보여요.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육적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소중한 것은 그것을 자기가 지켜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라 하신 것처럼 자녀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주권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봐봐요. 자기 자녀라고 그것도 특별하게 또 대우를 하면서 베냐민과 요셉은 자녀라고 여겨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뭐라고 자녀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 대답하고 대화하는 내용만 봐도 그래. 남처럼 말을 하고 너희들 뭐 이렇게 하지 내 자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봐봐요. 지금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을 주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 구별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네 것은 없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것으로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가는 것들은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뭐다? 다 이것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데리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내고자 한다 해서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그래요.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사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가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죄짐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면 다 주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뭐 하셔야 돼? 내어놓고 우리가 마음도 열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집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 인간의 지극히 육적인 그러한 사망의 생각들을 다 각자가 안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다 깨트리는 거예요. 다 깨트려서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너희를 쓸 수 있도록 합당하게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리더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이 되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저기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또 아버지 길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깨트리신다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뜻 앞에 서게 하고 그 뜻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게 하고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라. 그죠? 사는 자체가 안 그래도 기근이에요. 그죠? 근데 기근 속에서 지금 계속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속으로 안고 살아낸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그죠? 여기서 분명히 말해. 너희가 그들도 내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한대. 여기서 내 자식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셉이나 베냐민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편견이 그들 속에 그 죄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누군가만 사랑해 봐봐요. 누군가만 이렇게 귀하게 막 여기면서 가봐요. 그러면 귀함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은 이거의 반대편에 서서 계속 그것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러한 가정 안에 모든 깨어진 분란을 누가 만드는 거다? 장본인은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 여기에서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그죠? 여기서 해롭게 함이라 나를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의
없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는, 지금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그죠? 우리가 보면 한 15년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보면 쉽게 잊혀지겠냐라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자식인데. 그러나 아버지는 뭘 하기를 원해요?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 안에서 아버지 것으로 인정하기를 원해요. 왜냐? 봐봐요. 지금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지켜냈냐라는 거죠. 야곱이 요셉의 그 길을 알기는 하냐라는 거죠. 모르잖아요. 이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이미 인도하셔서 이미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의 자리에 이미 요셉은 서 있어요. 그러니 아비가 아무리 아둥바둥 내가 뭔가를 한다 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뭐만 할, 내 품 안의 자식으로밖에 아무것도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자식으로밖에 만들 수 없는 게 바로 부모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봐봐요. 벌써 열방 위에 세웠잖아요. 벌써 세상의 나라 위에 세워서 벌써 구원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한 것처럼 모든 민족의 인간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해. 내 울타리만 생각해. 이것이 뭐냐면 육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아버지는 절대 내 가정도 내 자신도 내 울타리가 아니에요. 모든 열방 위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가면 우리는 어디에 쓴다?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쓰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과 같은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누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책임지고 내 자식 내가 데리고 올 건데 책임지고 이것을 책임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묻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체도 굉장히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내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내 자녀라고 내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온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언어를 쓸 때 어떤 언어를 써야 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자식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죽이기도 하고 내가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이 자녀는 누구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도 옳다? 절대 옳지 않아요. 그러니 자녀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행하거나 자녀의 목숨을 걸고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이와 같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근데 야곱은 이제 고집을 부리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죠?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가다 보면 그래. 항상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내는 자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그 수용하는 마음이 넓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기적이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중요한 게 우리 모습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 모습 속에서도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은 자기 말만 해. 그리고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에 대한 화답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해서 대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남은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 이게 뭐냐면 나의 아집, 내 고집. 그러니까 나만 옳다. 그리고 나는 절대 내 것을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어줘야겠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내어줘야 돼. 그리고 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고백하죠. 이와 같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죠? 여기서 이제 흰머리,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는 이 슬픔으로 인해서 너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은 여기서 딱 끝이 나버렸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늘 이렇게 말씀이 지금 봐봐요. 우리가 강해를 해서 쭉 연결되어 가는데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모든 과정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다라는,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 특히 야곱은 하나님의 그죠? 선택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야 되죠. 세상과 달라야죠. 근데 세상과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안에서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셉은 다르잖아요. 그러나 형제들을 보니까 똑같아. 그러나 이제 형제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겠죠.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짐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계속 살아온 삶 자체는 결국 뭐가 되냐면 죄가 쌓여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들통이 나. 쌓여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죄는 반드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 안에서 수치를 당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세울 때는 뭘 하기를 원하냐면 그 죄의 짐의 것들을 뭐 한다? 빼내기를 원해. 근데 빼낼 때 어떻게 빼내더라? 고난을 줘야 빼내죠. 그러니 여러분 안에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 삶에, 어제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에 의미 없는 시간, 은혜가 아닌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고통이다, 이거 너무 근심이다,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지? 아까 누구처럼, 그 형제들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애매한 고난을 주시지?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알 수 없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뭘 보게 하더라? 항상 우리를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돌이키게 하잖아요. 그럼 돌이킴 순간부터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짐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내려져. 알아야, 깨달아져야, 인지가 돼야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행치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힘든 것들이 있다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 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라고 보다 어려움이 나에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먼저 보고 주의 말씀이 들려진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소리 앞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죄짐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 아닌지, 아직도 그것을 해결받지 못해서 계속 살아가는 나날이 나는 무게가 있어지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 죄짐을 빼낼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